이 시간 우리 또 새로운 또 찬양들로 또 오늘 주어지는 찬양들로 하지만 각자 하나님과 1대1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기뻐하고 만족하고 주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도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만 집중하고 아버지께만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양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
위해 일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힘과 사랑으로 우리 이 시간에는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단주를 끌어붙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번번을 떠나서 참하게 되리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바쳐가. 내 너 인생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우리 주님께 나의 온전한 마음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을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끄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는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힘내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가는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나의 맘에 연약한 곳이고 부족한 그 모습을 주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대하여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힘내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는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이 슬픔을 씻으시네.
결론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자리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자비로 저희들을 귀한 6월의 세 번째 주일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신앙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더 큰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부릅니다. 285장. 정세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희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희락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교회 안에 성장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한 영혼이 치유되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이 모든 것 복되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후에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구약 511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이 그는 인사하되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이라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공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의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확실히 이루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참된 가족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큰 꿈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꿈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꿈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뜨겁게 찬양했사오니,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참된 가족들이 주님을 삶의 이상과 꿈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족원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참된 가족의 많은 가족들을 더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했던 그대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이 꿈이 되시고 주님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승리하는 간증이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되도록 열왕기상 2장 말씀을 갖고 다윗 왕이 죽게 되었을 때 유언을 솔로몬에게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새벽 설교를 안 해서 오늘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이 요즘 굉장히 잘하죠, 그죠? 이유가 뭐냐? 기초를 그래도 유소년 때부터 잘했어요. 유소년 때는 그 손흥정 감독의 말대로 아들 손흥민을 그렇게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로, 지금 전 세계 축구 선수 가운데 10등이라고 그러잖아요. 공격수 10등.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한국에서 이런 그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어린 시절부터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수 내기 위한 그런 어떤 총알바지 역할을 안 시키고 계속 기초 올려. 맨 나중에 도대체 나는 공을 언제 차보냐고 했는데 슛 연습은 맨 나중에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도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기초공사가 안 된 게 요즘 많이 보여요. 뭐가 안 됐냐면은 지금 한국 사회는 감사의 기초공사가 좀 많이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좀 인사할 때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 좀 하는데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감사라는 말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외국인들의 눈에 비칠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잘 사는 나라일까요? 여전히 못 사는 나라일까요? 대단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한 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유럽 평균. 여러분들이 교회 주차하셨죠? 몇 분 걸려요? 남자분들? 딱 들어왔어요. 우리는 1분 안에 끝내요. 그냥 딱 뒤로 백박 딱 맞추고 막 이래갖고 내리고 막 볼 것도 없어요. 딱 해가지고 딱 브레이크 딱 걸고 내리면 그냥 띡 하면 끝나죠. 1분이면 돼요. 근데 유럽의 평균 주차 시간이 10분입니다. 왜 10분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차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주차장을 들어갈 때도요, 돈을 내고 들어가고 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복잡하고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하는 데 자체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많고 그리고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나라는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막 짜증을 내는 감사 결핍 증상이 걸려 있어요. 미국은요, 제가 이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미국의 모든 가정에 비대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모든 가정이 없대요.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꽤 많다는 거예요. 조금 잘 사는 집이 비대가 있대요. 여러분 집에 비대 혹시 안 쓰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비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마다 있어요, 없어요? 화장실마다는 없어요? 화장실 한 10개쯤 내라보는데 한 5개 있고 우리 웬만하면, 왜냐하면 우리 공중 화장실도 비대 갖다 놔요. 그죠? 지하철에도 비대 갖다 놓은 데도 있고요. 웬만하면 휴게소 같은 데도 변기가 다 잘 돼 있고 휴지도 공짜고. 근데 미국 사회가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불편하다고 해요. 이상하게 감사 결핍증에 걸려 있으면서도 우리가 감사를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살죠. 그만큼 감사의 기초공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입니다. 이 기초공사 문제가 있어요. 의료보험 혜택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런 상류 생활을 하면서도 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무슨 헬조선이래요.
지옥 같은 조선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데 감사가 없다는 생각은 안 하면서 자꾸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매일매일의 양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없으면 죽는데 살려두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거는 모르고 뭔가 조건이 안 채워진다라고 하는 욕심덩어리가 되어 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만큼 기초공사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감사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전국이 똑같이 한국교회는 그날을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죠. 그래서 여러 기관에서 뭐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떤 기관이 뭐를 하겠다라고 해서 참 맥주감사절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직장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한 감사의 기초공사를 다시 놓을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이 얘기했던 유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맥으로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사라진 이 감사의 기초공사를 다시 만들어서 내가 사라진 후에 더 잘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내가 이 땅에서 은적주사 사라진 이후에 나의 손자녀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각 가정,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죽은 뒤에 자식이 더 잘 될 거예요. 시작. 당신이 죽은 뒤에 자식이 더 잘 될 거예요. 뭐 억울하지 않죠? 뭐 이거 억울하세요? 왜냐하면은 내 자녀는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잘 돼야지요. 나는 조금 힘들어도 내 자식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20년 후에 이거보다 더 잘 돼야 되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래가 그래야 된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유언을 남겼나? 그는 그래도 산전, 수전, 공중전 어쨌든 전자 다 겪은 사람이에요. 40년 왕위를 마치고 이제 죽는 마당에 그는 이런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격려합니다. 보겠습니다. 1절, 2절 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기서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안 죽는 사람도 있나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질문, 잠을 깨기 위한 질문입니다. 건강하면 오래 사나요? 그럼 몰라요. 또 하나, 젊으면 오래 살아요? 몰라요. 젊어도 빌빌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폐암 말기든 지금 아주 건강하든 똑같은 조건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 98세까지 사셨어요. 그분이 26살에 한쪽 폐가 없어졌어요. 폐결핵으로. 그러니까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폐 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영락교회에서 그토록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영락교회가 워낙 유명하고 크니까 의사였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 건강에 신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의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의사였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영락교회 모든 의사들은 한경직 목사님보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시는데 기도했던 의사 성도들은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계속 안 죽어요. 계속 은퇴해도 안 죽고 은퇴하고 28년 더 사셨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백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참 아부도 잘해 그죠? 제가 좀 원래 이런 걸 잘해. 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얘기 넘어가시고 약하고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어디 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을까? 그러면 모세는
왜 120살까지만 살았을까? 이게 똑같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왜 그랬냐면 만약에 모세가 120세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빛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지낼만 해요. 근데 가기 직전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너 거기 가지 마. 여기서 너 이 생을 마감해. 그래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물끄러미서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왜 그랬을까 생각했어요. 그럼 다윗은 또 왜 금방 이렇게 돌아가게 했을까? 그게 사실 몸이 차가워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그건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한테 인계를 했더라도 어느 날 한 2, 3년 지나가지고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에 31개 부족 국가들이 정복이 됐는데 이제 모세가 120세가 아니라 150세쯤 됐어요. 건강해요. 근데 어느 날 자손들이 야, 근데 저 할아버지는 뭐야? 아 몰라 옛날에 홍해 건넜대나 근데 저 노인네는 안 돌아가시나 몰라 하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때마다 가서 아 모세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괜히 눈치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리더십이 이상하게 한쪽으로 안 쏠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모세가 있으면 모세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사전에 막으세요.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만약 예수님 무덤이 있었고 그걸 기념했다고 하면은 뭔가를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딱 멈추세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을 더 잘 되게 하시는 그림이다. 여기 있는 건 말씀 그대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걸 통해서 다윗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이 났다 안 났다?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물인 솔로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위해서 모두가 죽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은 끝났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다윗의 마지막을 이런 명령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시다. 내가 이제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사나이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Be strong, be brave.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그 뜻입니다. 이게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권면했습니다. 하나님도 권면하시고요. 이 이야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즉위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바로 아들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14살. 14살이면 중학교 한 1, 2학년?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왕이 돼요. 우리 이게 중등부. 여기 중등부 쉽나요? 14, 5살짜리가 왕이에요. 솔로몬이라고요. 저기구나.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될지어다. 아멘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겠죠. 그 조그만 왕이 아무리 왕자 아니라 왕자 할아버지라도 이게 믿음직스럽지 못한 상황인데 다윗 왕은 나를 여기까지 살려두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들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이 아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의 기초였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죠. 3절 보십시다. 구체적인 대장부는 이래야 된다.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아들아, 너 지금 나이가 어리고 그래서 왕이 뭐가 뭔지 전혀 감도 안 오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너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 어떻게? 여기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처럼 지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만 했나요? 아니면 나쁜 짓도 많이 했나요? 나쁜 짓도 공식적으로 3차례 전 국민 앞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 그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왕의 시간들을 계속 연결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이는 자녀에게 믿음의 기초를 계속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아이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 못 얻든 무조건 전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 믿음의 기초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3절 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명령을 아버지 왕이었던 다윗이 지켰던 것처럼 지키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3절 끝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라? 형통할지라.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균케 하다. 평균케 하다. 이 평균이라는 들쭉날쭉한 이런 엉덩이나 웅덩이 있죠? 그거 평탄 작업한다는 뜻입니다. 평탄 작업. 그래서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골짜기마다 이렇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탄탄해지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굴곡진 인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 지키면 평탄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샬롬을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이게 땅이 움푹 들어간 데 있어요. 그런데 오래 다니면요, 차 금방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평해야 차가 유지가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평평하고 이게 형통하고 이 샬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이 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험한 일을 많이 겪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거를 다윗이 험한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윗이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 굴곡지지 않도록 평균케 하시는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좀 지난 밤에 또 혹은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이렇게 주름이 생겼어 뭐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주름도 생기고 좀 늙은 것 같아, 뭐 머리카락이 휘어진 것 같아, 머리가 빠진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외적으로 조금 뭔가 그 나이 든 티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시면 됩니다. 쓰세요. 대구 날씨는 따가운 햇살, 이게 대한민국의 요르단, 이스라엘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피부에 관련된 크림을 쓰세요. 제가 뭐 특정 제품 선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리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들이 제일 동안이야.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기 관리. 혼자만 아멘 하셨으니까 우리 황 집사님에게 그 가정만은 모두가 동안, 모두가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외적인 관리는 물론이요, 내적 관리해야 되겠죠. 뭘로 관리해야 돼요? 말씀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는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의 시기들을 겪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하고 뭐 좋은 거를 왕이 돼서 먹고 그랬어도 금방 늙지 않았겠어요? 고생 많이 하니까. 젊어서 고생. 사서 한다는 말도 있지만 너무 많이 사진 마세요. 조금만 해요. 조금만. 필요한 만큼만.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 가면은 그냥 폐인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제는 정말 쥐구멍을 볕들 날 주시듯이 음지만이 아니라 움푹 파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평평한 일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여러분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기초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초가 대단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높아지는 교만하지도 마시고 너무 절망하는 두려움도 마시고 교만도 낮춰지고 절망도 다시 높아지는
그래서 평균케 하는 샬롬의 인생, 형통의 인생의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 영화 링컨에 보면은 스필버그 감독이 감독을 맡았는데, 이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이 노예 해방이라는 게 어떤 때 법령으로 선포되면 별로 끝이 아니에요.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 정서가 다 달라서 미국이 남부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인종차별이 좀 심하고요. 북부 쪽이나 서부 쪽으로 하면은 인종차별이 약간 덜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쪽이 그래도 인종차별이 덜해서 그 LA 지역의 한인타운이 그래도 괜찮아요, 살기가. 동부나 남부로 가면은 이게 백인들이 많아요, 앵글로색슨족들이. 그래서 좀 차별이 심한데, 당시 미국 헌법의 제13조를 개정하는 과정을 그렸던 영화가 링컨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게 미국은 딱 정당이 두 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공화당, 민주당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영원해, 지금까지도 계속. 트럼프가 나오니 안 나오니 지금 막 좀 퍼포먼스 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때 그 링컨의 이 부인이, 사람이 너무, 이 사람이 남자가 괜찮으면 부인은 거의 악처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바가지를 긁는지 이 링컨의 부인, 이 악처가 끊임없이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아들은 가출을 하고 정적들의 반대는 더욱 극심해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그리고 남북전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릴 것인가 하면서 전쟁 중지 탄원서도 끊임없이 당시 대통령 링컨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압력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면서 그가 성경을 펼치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나머지 그가 펼쳤던 성경에서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뭐 감사의 기초는 물론이요, 뭐 믿음의 기초, 하여간 온갖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때 저는 링컨이 읽었던 성경을 적극 추천하면서,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메모리얼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성경책이 이따만하게 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에 나온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링컨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이 노예 해방이 되는데, 이 앞에서 그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성경 구절,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이죠? 내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지금 이 하나님은 링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기초를 더 견고케 하게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를 링컨도 그대로 적용해서 그가 이겼다면,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초했던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기초가 견고해지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는 잘 안 돼요. 지나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도 그게 괜찮았던 거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형통의 의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공부를 좀 못하는 애도 있죠?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뭐 여러분도 뭐 크다. 우리 다 서로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렇지만 다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또 당당하게 살아요. 그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내 뜻대로 응답이 돼서 그것이 형통이라고 만약 성경이 가르쳤다면 저는 절대로 목사가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어디 가서 딴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전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시키셨을까? 지금도 신기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중요한 건 필요한 삶의 자리에서 경험을 시키시면서 그거를 목회 현장에서 그 나름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형통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함께 사시는 그분과 사시겠습니까? 제가 일일이 안 물어도 대답은 따로따로 하십시오. 그러나 집에 가서는 나는 당신과 만나고 싶었다고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가정 분란이 없어야 되니까 저한테 돌리지 마시고. 근데 우리의 뜻대로 만약 그렇게 됐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잘난 사람들끼리 조금 살다가 헤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죠? 죄송합니다. 저 왼수 같은 남자 덕분에 내가 이만큼 괜찮은 여자가 되었고, 저 까다로운 여자 덕분에 나도 멋진 남자가 되었노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속삭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의 부류가 있었고 또 다윗을 옹호하는 부류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무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을 지켜줬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형통, 다윗 본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솔로몬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니라.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 형통은 바로 샬롬의 평화. 움푹 들어댄 데가 높아지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또 거친 들이 평탄한 평지가 되는, 그래서 삶의 자리가 모두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진짜 왕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라진 감사의 기초 회복을 위해서 저는 한국 역사를 잠깐만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민국 제1회 재헌국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당시 고 이윤형 목사님 겸 국회의원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재헌국회를 이끌 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쪽에 앉아 계시는 이윤형 목사님 기도로 제1회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거기서 뭐 기도하는 기자도 못 보낸다고 그러죠. 이게 왜요? 이게 무슨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은 어땠느냐 말씀드릴게요.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입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보다 뭐 더 대단한 기독교 국가인데, 오바마 대통령 일기 때는 세들백 교회, LA에 가면 세들백 교회 있어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두 번 했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2기 때는요, 취임식 2013년 1월 21일 날 있었는데, 축도를 누구 시켰냐 하면, 동성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에 이렇게 무지개 깃발 펄럭펄럭거렸던 거 혹시 옛날에 보신 적 있습니까? 원래 루이 기글리오라고 하는 그 조지아 애틀란타 패션시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 담임인 기글리오 목사님이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분이 동성애자는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이다, 환자다, 치료받으세요 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축도를 못하고 대신 루이스 레옹이라고 하는 동성애자 신부가 축도를 했습니다. 이게 오바마예요. 제가 그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탄에 속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렇게 너무 많이 넘어갔어요. 아니,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6월 달에 그 시청역 광장에서 퀴어 축제 하는 거 아세요? 야, 이게 허락됐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시장도 허락하고 누구도 허락하고, 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성경의 근간을 흔드는 짓입니다. 이게 짓이에요, 짓. 다 죽자는 얘기예요, 다 죽자. 그리고 원래 그거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귀는 게 아니에요. 동성 섹스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애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던 수천 년 전에 했던 짓을 지금 반복하고 있고, 근데 이걸 갖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교회 다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못 모여요, 이제. 못 모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저는 성사님이라 혹시 유튜브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 1년 후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박한수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를 쓰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직접 연설도 했었고 막 그랬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대한민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앞에 과연 이번 우리 여름 행사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캠프가 여러분 성경학교. 여기저기 안 가본 데 다 구경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만 가르치면 그게 성경학교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뿐이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부흥이라든가 숫자 늘리기에 연연하지 말고 믿음의 한 사람을 키우는 작업을 훨씬 더 깊이 해야 돼요.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일을,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돼야 됩니다.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교가 아세요? 교가?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저 강습회 때 이 율동 강사도 했습니다. 제가 노래는 안 했고 율동을 좋아했어요. 율동. 까불거리면서 잘했습니다. 옛날에도.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율동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이걸 갖다가 지금으로 이렇게 좀 환원시키자 해가지고 어른들 작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만약 우리 교회도 하게 되면 우리도 흰구름 뭉게뭉게 율동하고 단체 티 한번 입어보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신앙적 유산, 이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적 기초였다. 여기 보면은 어디도 왕위를 물려주면서 재산을 뭘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을 몇 피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집을 몇 채를 주고 건물을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 명령에 복종해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처럼 행하라. 나처럼 내가 실수한 게 얼마나 많니? 너는 내 옆에서 다 봤지 않니? 또 대신들이 말할 것이다. 선왕께서는 이때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범죄로 태어난 두 번째 아들이 당신 아닙니까? 당신 똑바로 정신 차려 잘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처럼 잘못했을 땐 회개하고 잘 되었을 땐 더욱 겸손하게 그렇게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도 신앙의 기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부분 메시지를 정리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잘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됩시다. 아멘.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조금 긴데 여기는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단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내가 그들을 죽여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아멘. 요압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유언 중에서 이게 뭐냐면 누구는 제거하고 누구는
함께 도와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미래를 위한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평탄 작업처럼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의 기초를 놨죠. 그럼 두 번째, 없앨 부분들은 과감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된 부분들은 잘 살려두고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기초인데요. 과거 잔재 처리. 첫 번째는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친족입니다.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는 사람만 골라서 죽였어요. 지멋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충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야망이 큰 인물로 정치적인 라이벌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다 제거했어요. 이게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을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너무 과한 부분들은 멈추게도 하면서 요압을 컨트롤했는데, 이제 본인이 죽으니까 아들이었던 솔로몬 14살의 왕이 돼서 이 요압 장군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자라기 위해서는 눈물을 머금고 제거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바로 요압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압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다는 거예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장난치는 사람들이 바로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요압이 죽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자꾸 나만 챙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로 내려놓게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져야 된다. 혹시라도 우리를 교만케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서 제거시켜 주십시오. 제가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인데요. 한번 다시 볼까요? 17절 보세요. 7절 시작.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압살롬을 반란을 피해서 이제 도망갈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연세가 많은 분이 다윗이 가는 길에 아주 친절하게 그를 돕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당신 다윗인데 지금 잠시 억울하게, 참 안타깝게도 아들의 반란 때문에 쫓겨가시지만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와 사랑과 관심을 바르실레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이제 그 다음에 관직을 주겠다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죽는 마당에 바르실레의 가문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관직을 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이 나라에 나를 가장 위험할 때 도왔듯이 너 솔로몬, 너도 힘들 때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어야 된다 하고 상징적인 인물로 그들을 등용시키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요,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누군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나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3명 이상. 새벽에 언제라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 믿음의 친구.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러 후배 목사님들은 힘들 때 교인한테 전화를 하면 새벽 몇 시가 되든 상관없이 쫓아올 수 있거나 나한테 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이고 새벽에는 전화를 하면 안 되죠. 딱 그러는 거야. 아이 근데 너무 힘들 때 있잖아. 막 죽을 만큼 아프든지 막 너무 누명이 씌워져가지고 억울한 상황에서 막 경찰에 끌려가서 뭐 조석 쓰고 유치장에 갈려 있어도 갇혀 있는데 뭐 어떻게 변명할 길도 없고 그럴 때 달려와 줄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 그럼 전화라도 해서 올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이 저는 한 명, 어떤 사람은 저는 한 2명쯤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 중에서.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몇 명인 줄 알아? 50명. 50명이 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제가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한소망교회입니다. 류영모 목사님.
유 목사님 거창고등학교 나온 거 아시죠? 여기 이쪽 사람이에요. 이쪽.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여기. 왜 그런 자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성도를 목숨 걸고 사랑했어요. 성도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어려우면 우리 무조건 간다 이거예요. 50명의 취니대가 있다. 이건 뭐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거는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을 옆에 둘 수 있는 축복.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을 솔로몬아 내 곁에 두어라. 이게 미래를 위한 기초로 삼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훌륭한 파트너이기 전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말씀 우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남을 향한 비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잠깐만 읽어보십시다. 시므이 얘기도 잠깐 읽어볼게요. 8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 이상하게 좀 남이 안 된 모습, 실패한 모습 보면 거기다가 더 악한 말을 퍼붓는 사람이 있어요. 악담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뭐 본인의 존재감이 드러나고 본인이 뭐 우쭐한 줄 아는데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들한테 유언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제거하라고. 결국 남을 향한 나쁜 말, 비난의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말로 하는 실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말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그 말이 없는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뱉었던 말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쏟으세요. 기도할 때 써두세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필요한 말들 할 때는 그 사람을 무한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식들한테 우리가 막 퍼붓잖아요. 퍼부어도 어떻게 자식은 평생이니까 책임을 진다고요. 이 부모 같은 심정으로 할 거면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시므이는 아마 습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도망칠 때, 도망가고 멀리 갈 때 그때 악한 말로 저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냐면 맨발로 도망쳤어요. 신발도 못 신고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그냥 맨발로 갔을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어요. 참 이랬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스위스 정신분석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정신이 연약한 우울증, 무력증, 고립증, 강박장애, 조울증, 정신분열증 등등의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라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 칼 매닝거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좋은 병원에 좋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아봐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나무 숲에서 1년쯤 살게 해라. 뭐 등등등 좋은 휴양지를 보내라. 전국 전 세계 일주도 보내라. 뭐 이런 거 등등등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걸 더 많이 한번 해보게 해라. 뭐 할 수 있는데 이 칼 매닝거라고 하는 스위스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집 밖으로 내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힘껏 도와주게 해라. 그러면 그 병 낫는다. 이거예요. 정신적으로 멘탈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요, 지금 악한 말을 듣고 다윗도 이 멘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결국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정신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사명의 끈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된다고 무조건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힘껏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고 느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같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고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제가 갈 수 있도록 보내주소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의 기초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삶의 모든 자리를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므이가 했던 저주의 말은 멈추셔야 되고 요압처럼 남을 짓밟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노력도 그치셔야 되고 오히려 바르실레처럼 다른 사람을 선대하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는 일 그리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일구어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예배 시간에 안 빠지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그 옛날 우리 세례 교육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을 말씀드립니다. 세례 교인의 첫 번째 의무 조항이 뭐죠? 공예배 참석 의무입니다. 맞죠? 그럼 공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주일 예배, 찬양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배 횟수를 늘리셔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영적 원칙입니다. 다윗이 힘들었을 때마다 말씀을 붙들었다고 그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들고 예배 시간을 늘렸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잠 못 자요. 그리고 말일 되면요 이 돈 맞추느라고요 머리가 터집니다. 잠이 안 옵니다.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갖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여러분의 미래의 기초가 잘 된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초가 튼튼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 내가 있을 때보다 저 잘 되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의 기초, 믿음의 기초 그리고 미래의 기초가 아름답게 만들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함께 찬양합니다.
텐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우리 희락교회로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맞추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사라진 이후에 이유가 더 잘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믿음과 미래의 기초를 만들어 가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 날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불러주신 귀한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의 만나는 친구들과 모든 삶의 시간들 속에 또 우리 귀한 희락교회 교회가 아버지에게 하시고 우리 멤버가 되게 하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시고자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함께 하셨으며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곳에 심으셔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하며 믿음의 하루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오늘 이 자리는 모든 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하여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길이며 가장 좋은 길임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너는 신의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러러비 옵기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말씀 갖고 이 세상 속으로 힘있게 들어가 타락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간증이 있고 우리가 사라진 이후에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우리의 가정 만들기를 다짐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의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